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까지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217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신이 크구나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열린 교육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정형화된 교육을 따르지 않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늘상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선생님이 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잘하면서 애들하고 싸웁니다. 그때 아이들이 맨 처음 할 때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게 아니랬어 이렇게 얘기를 자기 주장을 핍니다. 자기 생각의 주장이 아니라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조금 더 잘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니야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대, 그 나쁜 학생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정형화되어서 그 틀 속에 교육을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닫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괜찮습니다만 과거에 유학을 가면은 거기 외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숙제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 레포트를 기가 막히게 써서 거의 완벽할 정도로 가서 딱 제출을 해요. 그러면 그 교수님이 F를 줘요. 그래서 왜 F를 줍니까? 이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한 소리 딱 한마디 먼저 하세요. 너의 생각에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말을 써야지 왜 그 사람 말만 다 옮겨 쓰느냐. 네 말을 써라. 네 말로 해석해서 써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의 어떤 정형화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정형화된 그 삶 속에서 많이 살아요. 우리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문화 같은데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 시키는 대로 해요. 얘야 저거 물 끓으면은 국이 끓으면은 찌개가 끓이면 20분을 딱 끓이다가 20분 지나면 불을 꺼라. 그리고 부모님이 어머니가 나가세요. 그럼 그 아이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20분 시간만 잡니다. 20분 시간만 딱 째서 20분 시간 딱 껐어요. 그리고 엄마가 왔을 때 자기는 칭찬을 받으려고 엄마가 시킨 대로 제가 그 찌개 불 20분 됐을 때 껐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그 찌개를 보더니 그 아이를 혼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찌개가 졸으면은 불을 꺼야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에는 20분 끓이면 적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너무 길었던 거죠. 그럼 엄마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본인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야 그렇다 할지라도 봤을 때 찌개가 쫄아서 거의 타기 일보 직전 가면 꺼야 되지 않니? 왜 그러지 못하니? 하고 그 아이를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그 생각을 했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을 필요하지 못하고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보면 보는 대로, 느끼면 느끼는 대로 그냥 그 정형화된 그 틀에서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정탐꾼 이야기, 12 정탐꾼의 이야기, 이런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12명이 정탐을 떠납니다. 10명은 자기네들이 본 그대로 정탐을 한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2명은 그들이 본 것과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의 결론도 다 알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10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죠. 왜 그렇게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은 정확하게 정탐을 했어요. 거기에 갖고 오라는 증거물까지 갖고 왔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과일, 포도가 얼마나 큰지 포도까지를 잘라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의 그 포도, 석류, 무화과,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건장한지,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들 그대로 다 보고했고, 또 모세가 성읍 가서 보고하라, 그래서 성읍도 높은 데 있고 다 얘기했어요. 그들은 더 열심히 해서 뭐까지 했는지 아세요? 인근 지역까지 정찰을 했어요. 인근 지역에 동쪽에 뭐가 있고 어디에 있고 해서 이런 모든 것까지 완벽하게 정탐을 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2명이 보고한 내용이 다른 거예요. 2명은 보고하기를 곧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런 의견이고, 그 다음에 10명은 야 치지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2명이 곧 올라가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취하자,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정형화된 틀에서 보면은, 내용을 다 아는 틀에서 보면은 야 참 믿음 좋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실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들이 본 것, 2명이 본 것, 10명이 본 것, 아니 2명이 정탐할 때 그들은 다른 짓 했나요? 뭘 봤나요? 그들은 안악자손을 안 보고 성읍 안 보고 그 다음에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가나안 땅 족속들을 안 봤나요? 어떻게 볼 거 다 봤으면서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라,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긴 그 2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있는 그 군사, 우리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을 그들이라고 왜 안 했겠어요? 만약에 그들하고 전쟁 중에 우리 백성들이 그 건장한 사람과 싸우다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빠요. 성읍이 위에 있으니까는 올라가야 되죠. 건장하죠. 잘못하면 주변 국가들이 도와주러 오죠.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을 당하는 겁니다. 전멸을 당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생각을 하죠. 자, 10명은 아닙니다. 이렇게 거기는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2명은 능히 올라가자. 곧 올라가서 능히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2사람은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하고 그 광야 그 한 곳에서 뭘 가지고 백성들이 12명이 왔으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랬을 때 10명은 그 증거물을 다 보이면서 열심히 설명을 다 했고, 그 2명은 갑자기 이렇게 보고했을 때,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얘기했을 때, 그들의 부족에 있는 장로들이 그 2 사람들을 어떻게 받겠어요? 아니 그 10명이 본 것, 걔네들이 비련한 애들도 아니고 바보 같은 놈들도 아니고 똑똑한 놈들이고, 그 10명이면은 숫자도 훨씬 더 과반수 이상, 3번 이상 5번 이상 정족수 넘었는데, 왜 우리 그 2 정당꾼이, 우리 대표들이, 우리 나간 대표가 왜 그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백성을 다 전멸로 몰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안 했겠어요? 또 그들은 이런 생각도 해요. 뭐냐면요, 자, 자기네 그 가족들이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도 있을 거고 또는 아내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 어떻게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 왜 우리 자 2 사람은 왜 이상한 고자리에서 왜 이상한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시각을 가질 때 그들은 신경 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조롱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12명이 다 같은 마음을 주시지, 10명은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 2명한테는 왜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이 맞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왜 우리 적다꾼을 보내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초자연인 방법으로 싹 다 쳐서 전멸시켜서 우리는 그저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시지, 왜 정탐꾼을 보내서 분란을 일으키게 합니까? 라는 생각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요, 때때로 자신의 생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믿음보다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2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음을 저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그 땅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려고 여러 과정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 10명은 다 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위의 중압감,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들, 어쩌면 협찬 소리들,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중압감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을 조용하게 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진정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선포할 수 있던 얘기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증권에서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 할 때 예하는 사람, 모두가 다 예라 할 때 아니라고 하는 사람, 이런 광고 기억나시죠? 12명 중에서 10명은 전부 다 아니라고 하는데 2명이 기라고 하는, 예라고 하는, 맞다고 하는, 이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한 상황이에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중압감 많은 수많은 백성들 우글우글 막 어이구 큰일 났다, 우리가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지, 막 염려와 걱정과 불안감이 있는 모든 군중을 조용히 하라고 잠지하고 그것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 보통 사람이 그저 우리가 하기에는 무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은 이 말을 선포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 그 내용을 결론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땅을 다 주시고 그 땅을 다 분배하죠. 첫 전투가 여리고 전투가 되어서 초자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탐은 사람을 통해서 보냈지만 하나님이 전쟁은 초자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다 이루게 하신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2절이에요. 13장 2절을 보세요. 이 13장 2절이 오늘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이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요. 1절이 짧으니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지휘관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뭐냐면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땅을 주는 거지. 우리 그들이 정탐을 해서 그 땅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전략과 전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땅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가나안 땅을 취하고 분배를 받게 되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 갈렙을 믿음의 눈을 가진 자, 그래서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중압감은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것이 바로 여리고 전투 또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확고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을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나는 전지전능한 사람 하나님이다. 내가 말하면 다 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12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그들이 10명이 정탐한 거는 맞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현실이에요.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알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이 광야에 모든 군중들이 와가지고 두 얘기를 들어요. 10명의 얘기. 그들이 갖고 온 포도 가지를 보니까 포도송이가 너무 큰 거예요. 아낙자손 커대요. 네피림, 후손 엄청나게 큰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전쟁에도 능하고 그들의 성읍은 산성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성읍을 공격하려면 올라가야 되고 또한 인근 지역에 수많은 원조 도와줄 수 있는 병력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저주가 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정탐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는 어림없지.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13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라는 그 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들은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뭡니까? 10명은 건망증이 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건망증을 잊지 마세요. 건망증을 잊지 마세요. 그들은 건망증이 된 거예요. 건망증.
건망증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두 명은 건망증을 잊지 않고 내가 건망증이 많지, 건망증이 많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그러잖아요. 건망증 이게 많잖아요. 그러면 나가기 전에 건망증 잊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은 내가 우산을 들고 나가려고 그랬어 하는 것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건망증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건망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증명해줘. 너희들이 다 봐. 아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를 우리 하나님은 하셨구나. 이것이에요. 중요한 거는 만약에 거기에 네피림 손이 아니고 만만하고 성업도 높지 않고 주변 것도 없으면 그들이 뭐라고 정탐했겠어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도 가능합니다. 밀어붙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성전투 아닌가요? 그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잊지 않는 그 건망증을 잊지 않는 그것만이 필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12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잘 보고 와라.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 거기를 정탐할 때 잘 봐라. 잘 봐서 아주 그냥 상세하게 해줬어요. 상세하게 해준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아주 그냥 구체적이에요. 거기 있는 거민들이 그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진영은 뭐예요? 낮은 곳이고 산성은 높은 곳이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아주 그냥 그래서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고 모세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거기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것인데 그 건망증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상대가 안 되는 너희들은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그 승리를 안겨주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싶고 그렇게 그들에게 역사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면 이렇게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할 수가 있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건망증을 치유한 거예요. 그들이 그 믿음의 말, 그 말을 선포할 때는 성령님이 건망증을 치료해 주셔서 단지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기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그들은 그 믿음의 선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올라갈 수 없는 것을 올라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산성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전투를 하면은 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뻔히 위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담대함이에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나타내심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헌신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믿음은 육신의 눈을 넘어서 영적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올라갈 때 현실 너머에서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했을 때 믿음의 선포대로 땅을 얻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믿음으로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했을 때 오늘날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그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본받고 존경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복을, 그 칭함을 얻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탐을 시킨 목적이에요. 그 유대인들 보면은 꼭 6월절에 아미나밈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6월절에 아미나밈,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아미나밈, 아니마님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이런 뜻이에요. 나는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노래 작사 작곡은 언제 되었었냐면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었을 때 그들이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늘 불렀어요. 자, 이 내용 가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여기서 계속 얘기해요. 이걸 계속 돌리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메시아가 반드시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도와줄 거라는 사실을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 찬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동료들이 하나씩 둘씩 가스수용소로 들어가서 가스실로 들어가서 그들은 죽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십니다. 슬퍼하면서 그런데 그 메시아는 때때로 너무 늦게 오십니다. 이러면서 그들은 낭만 속에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죠. 그러나 그 수용소 안에 있던 한 젊은이 한 사람은 이 노래를 부르기를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천국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이런 지옥과 같은 곳에도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는 이 노래를 안 불렀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라 라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나는 절대 죽지 않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용소 안에 있으면서 언제 가스실로 갈지 모르는 늘상 그런 상황에서 그는 무엇을 했냐면요. 길에서 주순, 땅바닥에서 주순 병 조각을 그는 돌에다 갑니다. 날카롭게 가요. 그 날카롭게 최대한 날카롭게 하는 그 병 조각으로 자기의 자란 수염을 늘 깎습니다. 깎아서 그냥 피가 좀 나올 정도까지 그 수염을 싹 깎아요. 다른 포로들은 다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수염을 안 잘라가지고 왜? 곧 죽을 거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왜 수염을 깎나 해가지고 그들은 그냥 더부룩하고 늘 슬프면서 그러나 때때로는 메시아는 늦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찬송하였고 이 젊은이는 그러지 않고 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치들이 가스실로 보낼 때 다 이방에 있는 사람 다 와서 이제 하나씩 보내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청년을 보고 면도한 모습을 보고 얘가 삶에 대한 의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걔를 열애시켜주고 나머지더라고 거기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 얼굴은 다 그런 슬픈 모습과 어깨 처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수염이 길는데 이 청년만큼은 눈동자가 살아있고 얼굴이 깨끗하고 하얘니까 차마 그 청년을 대고 못 떠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강한 의지를 받기 때문에 그 의지에 압도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이제 가스실들하면 바로 죽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면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거기에 압도되는 것은 바로 나치들이에요. 그 압도돼가지고 그를 다시 내보냅니다. 결국 독일이 패배하고 그가 풀려나서 고향에서 결국 그는 의사 생활을 흥미롭게 했어요. 그가 젊은 청년의 의사였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의 일기가 나중에 이제 세상에 공개되었어요. 근데 그는 그 찬송을 부를 때 아니나밈이라는 그 찬송을 부를 때 이렇게 했어요. 앞에는 다 똑같아요.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한다. 그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이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다. 그는 이런 일기장을 써놨어요. 결국 전쟁이 끝난 후 그가 스웨덴에 가서 병원을 개업하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가장 많은 이 아니마님의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막혀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회의하면서 하나님은 내 삶을 간섭해 주지 않는다고 너무 더뎌오신다고 결론을 내려보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이런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유대인의 청년처럼 이렇게 아니마님이라는 노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늦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늦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가 의미요법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두 명이 발견한 것은 자기들의 건망증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기억함으로써 그들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 왜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능히 주실 거야. 그런데 이 앞에 엄청나게 높은 대적들, 높은 산들, 그래 맞아. 나는 할 수 없지. 우리는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맞아,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야. 그들에게 그게 있었고 10명에게는 우와, 우리가 저기로 어떻게 가? 주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저 산을, 저기 높은 데를 공격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건장한 사람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갖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전쟁 장비도 없고 우리는 훈련도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막강, 주변을 보십시오. 그 주변에 그냥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그들의 친족들이, 가난한 족속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서 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잘못된 거로. 맞아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프랭클 박사는 그의 행동의 헌신은 뭐예요? 매일매일 면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면도가 그의 헌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서두르고 있거나 알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십시오 하고 주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나아갈 때, 행동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감히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신 말해봐. 하나님의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낭만 가운데 있습니까? 현실의 삶이 너무나 커요. 맞습니다. 큰 만큼 하나님께서는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들리라면 저 산을 들려주리라. 왜요? 나는 저 산을 들어서 못 옮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옮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건망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건망증을 잊지 마세요. 설교 제목까지 고민했어요. 건망증. 우리가 깜빡깜빡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나는 건망증이 있어. 그걸 잊지 마라. 나는 건망증이 있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낙심될 때 먼저 뭘 생각해야 될까요? 건망증. 낙심되면 건망증. 맞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 주신다 그랬어. 역사하신대. 은혜 주신대.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아주 귀한 하나님의 자녀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요. 자기의 독생하신 분을 내주셨는데 그냥 내준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 다 받고 온갖 채찍 다 받고 십자가에서 그 무거운 그 골가다 온다고 그 십자가를 메고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 형벌 받는 걸 생각할 때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분이 신적인 요소 가지고 형벌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형벌을 받았는데 그 대못을 박았을 때 그 대못이 지금 같은 못이겠어요? 완전히 그냥 그것을 박았을 때 그 박은 그 대못이 뼈를 건드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매달렸을 때 그 뼈를 건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게 뭐예요? 우리들의 문제가 엄청나게 큰 그 죄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수많은 인류들을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거를 엄청난 문제를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정도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그걸 했을 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무 이뻐 사랑하는데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닙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엄청난 산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것을 믿음 갖고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앞으로 걸어나갈 때 하나님 마침내 그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무너지고 원망하고 우리가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